수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십니까? 예,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오늘은 단어 공부, 복과 축복. 그래요, 오늘은 단어 공부할 겁니다. 복과 축복,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쓰임새가 달라요. 같지만 쓰임새가 다릅니다. 한문으로 써도 쓰임새가 달라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복 공부를 깊이 하기 위해 사전을 동원했습니다. 사전, 국어사전입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 단어 뜻을 찾으면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법률 공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법률 공부?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 공부. 그래서 법 용어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설죠? 그렇죠? 낯선 이유가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뜻의 그 단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상해죄하고 또 무슨 죄더라? 상해죄와 또 무슨 죄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죄예요. 근데 두 개가 형법이 달라요. 법이 달라. 상해죄는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 거래 가지고선 굉장히 크게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는 세부적으로 나눠 있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죠. 대학을 가서 배우는 게 뭘까? 언어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 공부. 특별히 어느 특별한 직업 아니면 무엇인가를 전공한다고 그랬을 때 그 전공을 할 때 필요한 언어와 단어를 배우는 곳이 바로 대학교입니다. 의학대학교를 갔다 하면은 무엇과 관련된 언어를 배우는 학교일까? 의사가 되어서 의사가 쓰는 단어와 언어와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치료 과정을 배우는 것이 의대예요. 신학대학교는 뭘 배우는 걸까? 예, 하나님 말씀 배우려면 성경학교를 가야 되고, 신학교를 가려면 기독교와 관련된 세계관을 배우는 것, 단어를 배우는 것이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단어와 의대에서 배우는 단어가 똑같죠? 똑같죠? 달라요. 왜 다를까? 전문학교, 전문적으로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 그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야기를 하면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것을 놓고도 정의 내리고, 그리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배운 것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안 통하고 막 싸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신천지에 가서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복과 축복, 그리고 뒷변에 가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어 공부입니다. 1. 복을 원어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우리말 성경에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여러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복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먼저 살펴봅시다. 복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단어인데 그거를 갖다가 다 복이라고도 번역한 것도 있고 다른 말로 번역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음이 없는 상태로 무엇이라고 읽는다고요? 베라크라고 읽습니다. 모음을 넣으면 바라크라고 읽습니다. 우리말 읽듯이 베라크라고 읽으면 히브리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을 한글로 적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쌀을 말할 때 rice라고 이야기합니다. R 발음이에요. rice, 그쵸? 오므라이스, 그쵸? 오므라이스, 오믈렛, 오므라이스라고 얘기하는데 rice라고 대답하지 않고 L로 받쳐서 rice라고 말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머릿니가 돼요. 머릿니. 그래서 나 밥 먹었어. 그래서 아이 어쩌고 저쩌고 rice 하면 밥 먹은 게 되는데 나 밥 먹었어. 근데 rice 혀를 꽂지 않고 rice라고 말하면은 나 머릿니 먹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river라는 거, river, 강, 한 river 하면은 강이죠. R 발음. 근데 river가 아니라 liver, L로 liver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강이 아니라 간이 됩니다. 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발음을 우리말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발음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주제나 목적이 아니니 대략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바라크의 뜻은 축복하다, 복받다, 찬송하다 입니다. 수동분사로 사용하면 수동분사, 수동태, 여러분 너무 젊어서 배웠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수동태는 능동적인 무엇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에서 나는 밥을 먹었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밥을 먹여줬어.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거예요. 어디까지 읽었냐? 어디까지 읽었어? 찬송받아입니다. 수동분사로 사용하면 복 있는, 찬송받을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327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동사와 명사로 사용된 것을 포함해 복으로 138번, 축복으로 82번, 송축으로 44번, 찬송으로 38번, 인사로 5번, 기타로 다른 방법으로 20번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로 복이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는 많은 다른 한국말로 번역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브라카라고 읽습니다. 어원은 앞에 있는 베라크입니다. 브라카의 뜻은 복, 축복 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71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복으로 47번, 축복으로 9번 번역했습니다. 예물로, 의외죠? 복을 예물이라고 하는 걸로도 번역했대요. 예물로는 3번, 음역을 해서 브라가로 2번, 그냥 브라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적은 거예요. 해석이 안 됐나 보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써야 됐나 보죠. 항복이라는 말로는 2번, 송축으로는 1번, 구제로는 한 번, 칭찬으로 1번, 기타 다른 것으로는 5번 번역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토브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 좀 들어본 단어일 수 있습니다. 토브는 좋은, 아리따운, 선한, 충실한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584번 사용되었는데 이 중 우리말 성경에 45번이 복으로 번역되었고 행복으로 8번 번역되었습니다. 비중이 좀 적지요? 나머지 부분은 이 단어의 주된 뜻풀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 토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원은 앞에 말했던 토부입니다. 토바는 선한 것, 선량, 친절, 행복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67번 사용했는데 이 중 우리말 성경에 15번을 복으로 번역하고 행복으로 5번 번역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 단어의 뜻풀이와 같이 사용됐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야타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타브는 잘하다, 즐겨하다, 옳게 여기다, 기뻐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17번 사용됐는데 이 중 우리말 성경의 복으로 몇 번? 21번 번역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어의 뜻풀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대요? 아슈레라고 읽습니다. 아슈레는 행복, 또한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44번 사용됐는데 이 중 우리말 성경에 38번을 복이 있다로 번역하고 복되도다로 7번, 행복으로 1번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괄호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로로 넣어놨죠. 우리말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씁니다.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글을 쓰며 히브리어를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집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 단어를 괄호 안에 가뒀습니다. 그냥 저자가 하는 그냥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우리말 성경에 복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찾아봅시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복된, 행복한, 행운의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가 신약 성경에 50번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 단어는 축복하다, 찬양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율로게오는 신약 성경에 몇 번? 41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10번이 우리말 성경에 복으로 번역되고 축사하다로 4번, 축복하다로 15번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찬송하다로 11번 번역되었습니다. 이 저자가 맨 마지막에 나가는 말 에필로그 적으면서 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져와요. 그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와 그 빈도수를 적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연구 프로그램인 로고스에서 검색한 결과인데 블라블라블라 안 읽어도 되는 부분, 로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검색할 때. 그래서 특정 단어를 넣고 검색하면 그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을 쫙 뽑아줘요. 뭐 그런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복과 축복하다는 원어로 같은 단어이다. 원어로는 같대요. 복과 축복하다 같은 단어래요. 구약과 신약에 사용된 복과 관련된 단어 공부를 통해 배운 몇 가지를 나눕니다. 복과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면 복과 축복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는 성경을 기록한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며 베라크, 바라카, 이 주체가 하나님이면 복주다 이렇게 번역하고, 그 주체가 사람인 경우에는 축복하다, 복을 빌다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인데 축복하다라고 번역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과 복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임새가 다르다는 걸 이미 지금 조금씩 깔고 있어요. 이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 그리고 복을 받는 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다. 그럼 복을 받는 것은 누구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인 경우 축복이란 단어 대신 복을 사용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는.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이 말은 되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잘된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어인 경우에도 율로게오, 곧 축복하다를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신인 양성을 몸에 지니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복을 있음에도 축복,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쓰는 말이 있죠. 역전압. 역전압. 이거 동이란 말이 두 번 쓴 거예요. 역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앞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역전.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어디서 만나? 역전 앞에서 만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뒤에 나와요. 또 하나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역전 앞이라는 것은 한문에 앞 전자가 이미 있으니 해석을 하면 역전 앞에서 만나. 이거는 역전 앞에서 만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또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말에는 승천에는 하늘 천자, 하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글로 쓸 때 이런 표현들이 잘 걸러지는데 말로 할 때는 익숙해서 그런지 입에 착착 붙습니다. 역전압. 얼마나 붙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도 같은 말이에요. 이걸 아는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써있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이들도 자주 하나님의 축복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목사나 대표 기도하는 성도 중에 하나님이 복을 갖고 있지 않아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하는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 이 축자가 뭐예요?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빌축자의 복복자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너무 예민하면 이 단어 하나에 걸려 설교 전체를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래요.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 아까 전에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른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맛집에 갔는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이야, 역시 맛집은 뭐라고 얘기해? 역시 맛집은 틀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말이요. 역시 맛집은 다르구나 라는 말이 맞는 거죠. 설교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를 토로하더라고. 어느 성도가 계속해갖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단어에 계속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만 끝나면, 예배 끝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선 목사님 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쓰셔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필기해봐가지고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하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게 역전압,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틀리다, 다르다, 이런 거를 잘못 썼겠지. 근데 그걸 갖다 체크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잘 하시라고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설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에 너무 예민하면 이 단어 하나에 걸려 설교 전체를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말이 틀리긴 해. 그렇죠? 근데 그것에 굳이 묶이지는 말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들을 위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표현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연습할 것이 또 있죠. 초성 그죠? 초성교회죠. 근데 어떻게 말해, 보통? 초성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발음상으로는
잘못된 발음이에요. 초송교회, 전국교회, 연천교회, 교회가 아니라 뭐요? 교회.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은 일부러 막 연습하기도 해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청소년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연교회였었어. 근데 하늘연교회였었는데 제가 아나운서 발음을 막 배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클릭비전의 최호전도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교회 이름을 앞에다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지 좀 말하고 싶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늘연교회 최호전도사입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아나운서가 딱 끊어버리더라고. 전도사님, 이거 다시 녹음할게요. 하늘연 교회가 아니라 하늘연 교회입니다. 이거 좀 잘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라고 정정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도록 이야기를 일부러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게 입이 붙어갖고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축복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누가 설교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통역해 듣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주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선 괜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거 하지 말고 걸러들으라는 거예요. 걸러들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잘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어.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탔는데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서 그러는 거예요. 기사 양반, 전설의 고향 갑시다. 전설의 고향이 어디지? 어딘 것 같아요? 잘 안 와닿죠? 어디냐면은 서울에 가면은 저기 강남에 예술의 전당이 있어요. 예술의 전당이 있어요. 예술의 전당을 그 노인이 차를 타고 예술의 전당은 머릿속에 있는데 내뱉은 말은 뭐요? 전설의 고향. 근데 택시기사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술의 전당을 데려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막 맴돌잖아, 단어가. 근데 나오는 단어는 엉뚱한 단어가 나갈 때가 있더라니까. 설교를 하다가도 그렇더라니까. 머릿속에 머리가 맴돌아. 이게 뭐지 맴돌아. 그게 막 근데 입으로 나오는 게 다른 단어가 나오거나 틀린 단어가 나오거나 막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참 센스가 있네요. 이 정도 센스를 우리도 갖고 살면 조금은 더 넉넉한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3. 표준 국어 대사전에 축복이 기독교 용어로 등재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이 우리말 사전의 기준입니다. 사전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표준어로 새로 등재되는 단어가 매년 생기고 단어의 풀이도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축복에 대해 표준 국어 대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명사는 1. 행복을 빔 또는 그 행복. 2. 기독교 단어로 하나님이 복을 내림 동사 뜻풀이. 또 다른 단어. 동사의 뜻풀이는 1. 행복을 빌다 라고 하는 뜻. 2. 기독교 단어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다 라고 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 널리 기독교 안에 사용되다 보니 국립국어원도 기독교 용어로 축복을 이와 같이 뜻풀이해서 등재했습니다. 이런 뜻풀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대요. 뭐냐? 다음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제안창에 올라온 한 제안입니다. 누군가가 한 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이거 뜻풀이가 이렇게 된 거 잘못된 거다라고 올린 거죠.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고는 뜻이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잘못된 사용입니다. 첫째, 축이라는 단어는 한자의 뜻이 기원하다, 빌다이며 내리다 또는 주다의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성경에서 하나님과 복에 대한 표현을 검색해 보면 복을 주시다, 복을 내리시다, 복을 베푸신다 등의 뜻은 있으나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강복 같은 말이에요. 강복, 가톨릭 용어죠. 강복을 가톨릭 용어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하였는데
그것과 관련해 기독교를 배려하기 위해 축복을 위와 같은 의미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축복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고 그 뜻풀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다로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 맞는 말이다? 틀리다. 어떻게 써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목수가 손들고선 이러고 기도하는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축도, 그쵸? 축도, 축복을 비는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다른 기도인 거죠.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오늘 일부분 다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감리교인이잖아요. 감리교인인데 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여러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장로교도 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감리교 언어, 특별히 우리가 좀 제대로 써야 되는 감리교 언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여러분 소그룹을 모이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속장 있고 그 속장이 있는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속회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회 예배는 우리 감리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종종 구역 예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감리교 용어가 아니라 어디 용어일까? 장로교 용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예배라고 해야 된다? 속회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속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목장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우리는 수요일 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합니까? 수요 예배 맞습니까? 수요 예배 맞아요?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종종 이 예배를 3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3일 예배는 감리교에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감리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도 오늘 우리가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우리는 수요 리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수요 리바이블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또 지금 이야기할 거는 잘못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종 믿지 않는 분이 혹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잘못 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현금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현금, 헌금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현금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현금은 저를 주세요. 제가 기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리는 거다? 헌금을 드리는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굉장히 틀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형식 가운데에 어떤 형식을 제일 먼저 택해서 예배를 시작하죠? 찬송하죠. 찬양하죠. 근데 지금 우리 연천지방에서도 지금 여기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 뭐라고 문자 오냐면은 오늘 예배는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예배 전 찬양은 7시 15분부터 시작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예배 전 찬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준비 찬양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찬양은 예배가 아닌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변화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 준비 기도회라는 것도 있죠? 그쵸? 준비 기도회. 뭘 준비하게 기도해. 그냥 모여가지고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놓고선 기도하는 거지,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은, 이 집회는 7시 반입니다. 준비 찬양은 7시 15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몇 시에 맞춰 올까? 몇 시에 맞춰 와요? 7시 몇 분? 15분? 아유,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어. 그게 맞아.
근데 대부분 머리가 좀 굵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머리가 굵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준비 찬양은 7시 15분입니다. 예배는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30분에 맞춰와. 30분도 30분 딱 맞춰 들어오지 않아. 30분 시작하면 그때 뭐 한다는 얘기, 종친다는 얘기잖아요. 땡땡땡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선 기도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지. 그걸 알아. 아니까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 몇 분 뒤에 들어올까? 10분 뒤, 15분 뒤. 그러면은 7시 반이라고 공지한 것도 말도 안 듣고 대부분 몇 시에 온다? 7시 45분, 50분 이렇게 와. 올바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아셨죠?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건 틀린 말이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 또 하나, 여러분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선교회예요? 선교회 회장님도 계시죠? 어떤 선교회? 선교회, 선교회. 근데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 새로 들어온 새가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교회를 여성교회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회입니다. 감리교 말고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 장로교 오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전도회라고 그래요.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감리교 언어가 아니에요. 여전도회는 어디 언어? 장로교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선교회 연합회, 여선교회 회장님이 여전도회 회장님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곳은 선교회. 또 하나, 우리가 이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구별해서 좀 써야 될 것. 주일학교가 맞을까요? 교회학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써야 할 말은 뭘까? 주일학교가 써야 될까? 교회학교를 써야 될까? 주일학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주일에 모이는 교회. 교회학교는 교회에 모이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써야 되냐 하면은 교회학교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갖고 신앙 공부를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일학교가 아니라 무슨 학교? 교회학교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의 집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고민상담도 하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신방입니다. 신방 아니에요. 니은 신방 아니에요. 쓸 때도 니은 신방으로 종종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미음입니다. 신방은 신랑 신부가 들어가는 방이 신방이고, 신방은 가서 뭔가를 하는 거. 신방을 갔어. 근데 그날따라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목사님 오셨으니까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한다? 대접한다. 이걸 갖다가 기독교 언어로 공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괴한다. 그러니까 공괴한다라는 말도 말이 공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니까는 잘못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개한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공개한다라는 건 뭡니까? 자, 1위를 공개합니다. 이게 공개예요. 공괴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를 대접한다. 마음을 모아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잘못 쓰고 있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한번 설교를 할까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쓰는 단어 이래가지고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얘기할까를 갖다가 생각도 했었는데 설교 한 편이 될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알려줘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미루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그런 단어가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역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 속회 예배. 3일 예배가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런 말 없다. 그렇죠? 여전도회가 아니라 여선교회. 주일학교가 아니라 교회학교. 공개가 아니라 공괴. 신방이 아니라 신방. 아주 간단한 거지만
새가족들은 헷갈릴 수 있고 우리가 다른 배경에서 오다 보니까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아유 권사님 장로님 축복해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축복은 그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바르게 쓰는 말이다 틀리게 쓰는 말이다? 틀리게 쓰는 말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어 생활 잘 하시고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가서 물건 사다 보면은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왜 그럴까? 내가 쓰는 단어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기사 중에서 교회가 어려워가지고서 택시 운전하시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택시 탄 지 꽤 오래됐구나. 예전에 택시 타면은 어떠냐 하면은 택시기사하고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하면 이분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 단어를 쓰는 거나 혹은 그런 단어에서 좀 냄새가 나. 그래서 혹시라고 물어보면 어김없어. 목사님이거나 전도사님 경우님들이 많아.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단어가 나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아우 재수 없어. 이 그리스도인이 써야 될 단어일까? 아니. 아유 재수가 온 붙었네. 이거 그리스도인이 써야 될까? 아니. 우리가 잘못 쓰는 단어 또 있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 청산면의 메카가 되어야 됩니다. 잘 쓰는 말일까? 메카. 뭐 중심지라는 말로 메카를 말했었는데 메카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교의 성전을 교회를 메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 그래서 메카. 아유 보니까는 교회가 청소를 안 해갖고 아수라장이야. 아이고 맞는 말일까? 틀린 말. 아수라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수라.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아.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좀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죠. 몰랐던 거.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말, 기독교에서는 쓰는 지옥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온 단어예요. 불교에서. 그렇다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거냐? 아니요. 써요. 단지 기독교적 용어로 쓰라는 거예요. 지옥은 불교 용어예요, 사실. 모르셨죠? 불교 용어였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옥에 대해 설명할 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요. 그래가지고 얘 불교 믿지? 그려요. 그럼 지옥 알아? 알지요. 그게 지옥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된 거예요. 어쨌든 오늘 단어 공부, 축복, 복에 대한 단어 공부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 생각해봤는데 우리 가운데에 건강한 언어들,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들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